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같이 하겠습니다. 없어졌네? 꺼내서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6장까지 말씀하시고 17장 앞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시작이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기도하지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지금 달리실 걸 알고 고난당하실 걸 알고 제자들의 배신도 알고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그 밤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지 않았어요. 배신할 제자들을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고통 앞으로 받을 일들도 향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눈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하늘은요 그냥 별을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여전히 계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모른 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장신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때임을 분명히 기도의 첫 소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광의 때입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러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이 마지막 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을 보며 실망할 때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경제, 사정,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때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눈을 열어서 생사화국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좌절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자리가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을 아버지께서 이전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고 하는 성경의 용어를 분명히 얘기했죠. 이것은 경험하여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 수도 있어요. 머리로도 알 수 있어요. 들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체험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이 땅의 삶과 죽음도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내려오다가 오래간만에 철회 예배 한번 드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 아이들 숙소 보고 그 목사님 감사하게도 그 감리사님이 그 주차장이 있는데 조그만하게 그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주면서 그래서 이따 여시고 내일도 쓰시고 그냥 안에다가 본당 앞에 던져 놓으시면 안쪽에 됩니다. 그런데 저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거를 방에다 놓고, 그죠? 번호도 쉽더라고. 크리스마스. 그 사택 안에다 놓으면 우리 장로님이 내려서 길에서 꺼내서 열고 닫고, 아침에 열고 닫고 다시 그 사택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멀리 쏘는데 제가 그때까지 있을게요. 언제쯤 오지? 늦어도 10시 40분까지는 옵니다. 다 그랬어요. 11시였지. 엄청 오래 기다렸을 거야. 본인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지방에 그날 그 주일날이 지방이래요. 지방에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겠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가만 이렇게 있는데 기다려 주신 것 같아. 전 내려오는 길에 철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미 끝나고 몇몇 교인들이 남아서 기도하는데 안 보인 거에 깜깜해서 시커멓더라고요. 근데 화장실 찾았는데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크니까 안에 있겠지 하고 교회 안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알죠, 왜 이렇게 걸어가면 불이 탁탁탁 켜지는 거. 에이, 이런. 그리고 보니까 교회 계단에 대리석. 어우, 이게 비싼 걸 깔아. 그냥 화강암 말고 대리석. 예. 그걸 깔았는데 얼마나 이걸 딱 깔았는지 교인들이 미안해서 못 밟겠는 거야. 반짝반짝해. 이 비싼 걸 깔아놨네. 교회가 돈이 많은가? 그래 내려오는데 불이 켜지니까 그 안에 1층에 깜깜하게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있나 봐. 거기에 이제 보일러가 다 돼 있대요. 1층에. 그러면서 나오는 바람에 제가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화장실이 어딘가요? 예, 어떻게 오셨나 해서 예.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만나러 오셨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화장실은 밖에 있다고. 밖에 우리처럼 밖에 있더라고. 진짜. 밖에 딱 갔다가 나오는데 사택이 60평이래. 60평. 우리 교회보다 더 커. 이 기레기가. 진짜. 훨씬 큰 것 같아요.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1층을 하고 2층 서재를 쓰고 앞에 목사님이 사람들 올 때 만나는 사무실이 따로 있더라고. 어쨌든 나오셔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시골인데 이렇게 교회를 잘 줬습니까? 이거 이렇게 비싼 재료를 썼다고 했더니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땀벌만 이런 줄 알았더니 거기도 몇 억씩 번대요. 거기는 진짜로. 공장도 많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하는데 1호가 있대. 1호가 뭐요? 처음에 이사 왔더니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6분인데 시무장로님이 한 분씩 1시간마다 나타나더래서
별 문제는 없으시죠? 이러면서 가더래. 문제 없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장로님이 나타나요. 원로 장로님 1호 장로님 딱 오시더니 피곤하셔서 새벽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래. 그래서 새벽을 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나갔더니 그분이 앉아 계시더래. 원래 새벽 기도 안 나온대. 원로 장로님 되고. 근데 나와 있더래. 그래서 그러려니 했대. 새벽부터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막 그저 하우스 가야 되고 제가 그래서 새벽을 짧게 하는 편이에요. 찬송도 몇 개씩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만 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맞춰주느라고 제가. 내가 6시까지 자꾸 늘어져 봐. 아마 저를 째려보고, 그죠? 기도고 뭐고 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 맞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근데 마지막에 그냥 안수하는데 그냥, 거기 있던 한 분이 그냥 벌러덩 넘어졌대. 이 장로님이 그런 걸 처음 보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장로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1000평을 기증한 거래, 그 땅을. 자기 땅. 그리고 그 동네 땅에 이분 아닌 땅이 없대. 수백억대 부자인 거예요, 수백억대 부자. 근데 2개월, 3개월마다 목사님을 쫓아냈대. 요전에 계시던 은퇴하신 목사님은 13년을 계셨대. 근데 어느 날 프랭카드를 달았는데 예수님 얼굴이 프랭카드에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예수님이 우는 것 같다고 떼라고. 그때 그 딸이 20살 먹은 딸이 목사님도 괜찮다 그러셨어요. 말대꾸해? 그랬더니 교육관이 끌고 문 잠그고 때렸대. 근데 사모님은 병이 있으셨대. 아프셨대. 파킨슨병 비슷한 병을 앓으셨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데 이 교회에서 있는 것도 미안한 그런 마음으로 그걸 보고 목사님도 저 성격 누가 건드나 자기 딸 맡고 있는데 문 잠그고 그랬대. 그게 목사님이 조기 은퇴했대. 조기 은퇴.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그렇게 하니까 기겁을 한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까지 내가 수백억 재산 가지고 왕노릇 했는데 목사도 우습게 알고 말이지. 돈이 많으니까. 이거 내가 낸 땅에 내가 낸 돈으로 이 대리석 그러신 거 아니야 이거.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 니들이 이런 양반인데. 퍽하고 깨졌지. 쫄아갖고 안 나온대 새벽에.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온대 겨우. 근데 1호께서 변하셨다고. 교회가. 그런데 난 그 교회에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체험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하나님 못 만나면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였죠.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분은 은퇴하고, 그죠?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80대 후반은 되는 것 같아. 승질이 장난이에요. 그 목사님이 14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오래 계신 줄 알았더니 몇 개월, 6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아씨! 내가 나가겠다고 말이야. 이러고 나간 목사님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와서 1시간마다 이분이 왔다 갔나 안 왔다 갔나. 이번에 오신 목사님 오래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되는구나. 진짜 안다. 야다. 체험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눈의 방향이 예수님처럼 그분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만 보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만 보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 그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시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완전히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요. 환경을 바라면 안 바뀌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영광의 때를 맞이했던 이유는 하나 배울 게 그분의 겸손 때문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자리를 비워 낮고 낮은 인간의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케노시스 신학이 이게 낮아짐의 신학. 주님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당신과 동등한데 나만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 인간들을 위해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시지 않고 아들의 자리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높아지지 않고 그럴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높아지면 안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원래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발음이 난 나빠가지고 휴밀러티? 발음 좋지. 대학생, 신입생 휴밀러티 겸손 맞지? 휴머니즘인 줄 알았어 나는. 휴밀리티. 이게 휴머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하는데 라틴어의 뜻이 흙이란 뜻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흙인 것을 깨닫는 사람. 흙은 어떤 거예요? 흙이라는 건 항상 사람 발에 밟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높은 산에 있는 흙도 거기 사람이 올라가면 밟히는 게 흙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흙과 같이 낮아짐의 자세에 있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흙이잖아요. 흙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흙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누르려고 하면 그 흙은 겸손이 없는 흙이에요. 그 흙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흙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 눈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내가 했다. 내가 그래도 낫지라고 하고 내가 높아지는 그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복되고 형통하게 될 때 먼저 겸손함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세우실 때 겸손함을 먼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늘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자,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되리라. 그 진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고 그 진리로 사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광의 때를 주님이 맞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누구를 영화롭게요? 어디서요? 이 세상에서. 제가 말씀을 길게 준비했는데 오늘 윷놀이 있으니까 마치려고 그래요. 저거예요, 답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의 잣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가정에서의 소명이 뭡니까? 부모의 소명이 있어요. 자식의 소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대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 양장로님이 그래 우리 땀펄교회가 그래도 장로님 연합예배인가? 기억이 안 나네. 그죠? 네. 오셔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니까 거기는 여기서 사회를 보나 봐. 그래서 일로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양장로님이 내려오라고 여기서 하라고. 저도 여기서 설교했어요. 저도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고 그러면 여기 앉아있어요. 저도 그 높은 자리 거기 뭐하러 올라가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라는가 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나도 예배자면 밑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설교자가 되면 설교하는 거고, 굳이 뭐 거기 올라가서 내가 돋보이고 그거 안 좋아 보여요. 우리 장로님이 막, 내가 뒤에 앉아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 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밑에서 사회 보고 이렇게 한다. 그거를 몸에 뱄으니까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이 훨씬 겸손하구나. 속으로 결이 틀리네 진짜. 누가 결이 틀리다고 막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요? 자꾸 다시 보니까 틀린 것 같아. 네. 확실히 믿음의 색깔이 있고, 확실히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장로님뿐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 자신도 그렇잖아요. 예. 제가 뭐 어디가 고개 숙이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저도 센 사람인데 저도 겸손해지고 낮아지려고 했어요. 그래 애를 많이 써요. 예.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첫째 사명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고, 여러분 각자 인생의 사명이 있어요. 농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회사 생활을 하든 거기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좀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벌였냐, 얼마나 좋은 차 타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의 가름길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버지 학교 가세요. 예? 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선교부장님, 재무부장님, 절반만 대주죠? 너무 비싸잖아. 12만 원. 어때요? 남자들 인생이 바뀌는데 그거 못해줘? 할렐루야? 간다는 분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가야 돼. 근데 사실 내가 뭐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남의 행사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근처에 열리면 연락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걸 안 잊고 2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부여중앙 성결교회 이재택 장로님 맞죠? 이름도 까먹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시나 해서 기억은 못하는데요. 아버지 학교. 뭐라도 좀 보내주고 센스 있게. 신청서 내가 만들었어요 다. 그런 게 죽어야지. 어쨌든 가세요.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것도 가봐야 알아요. 김소희 권사님도 시간 되면 가세요. 저는 제일 그런 게 거기 가면 아버지를 용서하게 돼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그거 하나만 얻어도 제일 크더라고. 남자들은 아버지 용서 못해. 알아요? 그거 못하면 자식의 자식까지 그 안 좋은 게 흘러가요. 끊어내셔야 돼.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고, 먼저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이 무엇인지 바라보시고 그분의 뜻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이 말한 적은 저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것처럼 주님 내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죠? 주님 내 자녀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불로
살아나고 부흥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환경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저는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살아가고 맡겨진 어떤 자리든 작은 자리든 어떤 자리든 충성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